마태복음 14장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에게로 오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 베드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물 위를 걷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순간 가장 먼저 물 위로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이 보이고, 그 바람을 보는 순간 저 바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불안함, 염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물 위를 걷게 된 것, 베드로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물 위를 걸으면서 만나게 되는 바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게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바람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유럽으로 바울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여신 그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이 바울의 상황이 제가 앞서 이야기한 물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의 상황과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바울만의 얘기고 베드로만의 얘기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시작된 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 선교만을 바라보며 계획하고 준비했던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꿈을 통해서 마케도냐, 유럽으로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바울이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를 거쳐 마게도냐의 큰 성 중 하나인 빌립보 성에 이르렀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성과가 보장된 그 길을 포기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에 순종해서 온 길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빌립보에 오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에 도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당시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 안에서도 손꼽히는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성의 대부분의 인구들이 로마 시민이었고 그래서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디를 가든지 늘 가장 먼저 자신에게 친숙한 유대인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부터. 그래서 회당에 가서 자기가 익숙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은 빌립보에 와서도 회당부터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당시에는 유대 남성 10명만 있어도 그곳이 어디든지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걸 보면 이 빌립보에는 유대 남자가 10명도 없었던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선교
바울과 선교팀은 이 빌립보에 오면서 상상했던 그 모습, 자신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먼 길 고생하셨다고, 잘 오셨다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기는커녕 아무런 준비와 계획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온 길이기에 막상 빌립보에 와보니까 막막한 겁니다. 어디부터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무엇으로 선교를 시작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건만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디로 가야 하고 또 누구를 만나야 하나 모든 게 막막했던 바울과 선교팀이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 베드로가 한 겁니까?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향하게 된 것 바울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걸어가다가 뜻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는 더 위대한 사역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분명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위대한 사역이다. 분명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기까지 내가 고생하고 왔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것이기에 바울은 지금 선교 준비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기도 자체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주보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겁니다.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당황하고 놀라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 자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이기에 나로서는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내 앞에 부는 바람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도 그 기도 자체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기도할 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성 밖, 강가에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을 알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바울이 하는 거 전에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가? 14절 말씀 보면 그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 두아디라 출신이다. 이 두아디라라는 동네는 옷감으로 유명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주로 거래하는 이 자색 옷감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 사용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값비싸고 귀한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하기를 루디아는 옷감 장사로 당시 꽤나 큰 돈을 만졌던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추정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보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 루디아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 아니라 이후에 루디아의 가족들 모두가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두셨구나. 한 영혼을 구하는 것도 귀한데 단번에 그 가족들 구원케 하셨으니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시대의 눈으로 오늘 말씀 속의 상황을 보면 정말 바울과 선교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한 무리의 여성. 우리가 봤을 때는 별것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회 여성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루디아처럼 이 사업으로 부유한 여성들도 있었지만 돈은 많았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들도 사회에서는 최하위 계층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슨 멀쩡한 건물이 아닙니다. 강가의 근처 모래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때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런 초라한 곳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이 사람들 만나려고 먼 길 고생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말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의 평판, 인정, 인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좋은 곳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작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충 하다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유럽 기독교의 출발이 오늘 강가에서 별 볼 일 없는 여성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숙명일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할 때 저도 모르게 그날 성도님들이 많으면 누가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힘이 나고 목소리에 톤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직 개척교회로서는 막 많은 성도들이 모이진 않지만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많으면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면 적당히 준비하고 적당히 예배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답을 압니다.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주일날 앞두고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걸 다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게 저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작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임을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에는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보다는 작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나를 보고 이런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면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신실하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자손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오늘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내가 사람들 앞에 살고 사람들만 나를 보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보다 더 큰 일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관건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작은 작고 초라했을지 모르지만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식구가 다 구원받고 나중에는 자기 집을 예배 초소로 드리면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루디아 한 사람을 위해서 선교의 방향을 틀으시면서까지 바울을 이곳으로 보내신 거구나. 바로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겨우 한 사람 때문입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 루디아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앞서 광고 때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 워십팀이 이제 첫 번째 찬양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곡을 해준 우리 민성 청년하고 은채 청년을 제가 주중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역하면서 찬양은 오래 해왔지만 제가 무슨 녹음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앨범 작업이라고 하면 곡만 나오면 그냥 뭐 금방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보니까 이게 그렇게 그냥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워십팀 주중에 다 개인 일정들이 많고 바쁜데 그 정해진 일정 안에서 완성을 하려고 주중에 서로 또 만나서 시간을 내고 연습하고 녹음하고 일하는 것들을 쭉 보면서 열심히 수고해주는 우리 워십팀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건물도 없는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작고 초라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계셨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영혼,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루디아처럼 정말로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앞에 효율, 능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속에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 동생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나를 통해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구원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광야 같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루디아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광야 같은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루디아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거룩한 꿈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루디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루디아인가? 왜 하나님은 루디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가?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 성경은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자색 옷감 장수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이 성경이 루디아를 설명하는 걸 보면 조금 순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루디아가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이 홀로 사업으로 성공한 여성이다 라는 이 한 문장만 봐도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충 그려지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 없이 여성 혼자서 사업으로 돈을 벌어 성공했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든 삶 살아왔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의지할 건 돈밖에 없다 생각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아마 하지 못할 것이 없던 여인이 루디아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루디아를 말하기를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돈, 힘, 권력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 루디아는 오로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가? 루디아가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기독교 잡지 빛과 소금 7월호를 봤는데 거기에서 MBC 앵커였고 기자였던, 그 이후에는 지금 대기업에서 이 소통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이인용 장로님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 인터뷰한 부분입니다. 언론인에서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후엔 홍보 일을 맡게 됐습니다. 저는 홍보라는 사회적 편견을 소통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홍보는 기업과 사회의 접점으로 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하거든요.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맞닿은 부분이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덮지 맙시다. 안 좋은 일이어도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회사가 신뢰를 얻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일하는 동안 그 말을 지킬 수 있었어요. 오보가 기사로 났을 때도 그냥 빼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덮지 않고 숨기지 않겠다고 했더니 결국 언론도 저희를 믿어주더라고요. 관습을 벗어난 신뢰와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저도 깨닫게 되었죠.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이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세상이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돈, 힘, 권력을 쫓고 사는 사람은 결코 신뢰와 정직을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면서도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루디아와 같은 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앞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붙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목회자입니다. 각자 일이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회사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학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음악인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저는 14절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구나. 아니 아무리 바울이 대단하다고 해도 그 강가에 바울의 설교 한번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감격으로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저는 루디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계획한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그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입니다. 내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가다 보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뜻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길이 놀랍고 위대한 건 그 길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